우리 권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도 참 충실하고 말없이 부지런히 사셨는데 교회 와 보니까 그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캘빈에서만 한 50년 세월을 보냈고 많은 제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 출신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고 선교사도 10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귀한 분이에요. 또 우리 학교에 총동문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많을 때는 1500명, 보통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130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대학원, 신학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해서 총동문회가 있는데 이 동문회에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봉사하시는데 이전까지 학교를 늘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동문회에 많아요. 동문회에 들어왔다 하면 좀 학교를 시끄럽게 해야 일 잘하는 줄 아는데 우리 권 목사님 들어와서 작년부터 학교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문회에서 오라면 안 갑니다. 잘못하면 어좀 맞을까 봐. 그런데 참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뭔 줄 알고 이렇게 아침 6시에 준비해서 나왔는데 오다 보니 시간이 남아서 놀다가 왔습니다. 부지런히 오면 1시간 한 20분 정도면 올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참 교회도 아름답고 교회가 크나 작으나 참으로 여기에는 생명의 액체, 땀과 눈물과 피의 흐름이 없이는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의 결과로 뭐 어디 가도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들이 쉽지 않아요. 15년 만에 대단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저 세 번 설교하라 해서 또 세 번 설교하고 다른 본문으로 해달라 해서 다른 본문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는 약속을 하기로 우리 4시 하기로 됐죠. 예.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7시 하는데 오늘은 4시 하고 미리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1부, 2부 저녁에 생각하지 말고 오늘 1일 부흥회, 1일 말씀 축제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은 우리 목사님은 오픈되어 있는 분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뭐 정말 선교 아닌 선교를 한다면서 주보는 잔뜩 써놓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목사님들도 있고요. 참 어려운 교회들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지 넉넉해서 돕겠다면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들을 돕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30절 말씀에 큰 광풍을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 말씀 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여졌다.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런 아주 바다의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는 선생님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선생님을 향해서 어떤 분인가 그렇게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 주셨어요. 다 털어버리면 결국은 큰 인생의 강풍을 만나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개 한 3가지 정도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지역인데, 이방인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 거주 지역이 아니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큰 믿음이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딸이 이제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듣지 않는 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자가 듣도록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은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이런 뜻으로 그 당시에 들을 때예요. 사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네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은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 하는 이 말은 저 여자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낙심하고 참 인종적인 거리감을 느끼면서 물러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다가오면서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유대인이 끌리는 이방인을 개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말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참 이 은혜는 말이죠, 낮아지면서 받는 거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믿음이 고장나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고장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 세상적으로 교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절에 있어서는 겸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성이 없는 것이 교만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그 딸이 낳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떡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기적의 떡을 먹게도 해줬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늘 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즉 생계의 문제에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매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종종 하신 말씀이,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참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이 세상 걱정에 매여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야, 너 어찌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늘에 새가 농사 짓느냐? 들의 백합화가 질사 많으냐?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적다고 했습니다. 왜? 먹거리 문제에 맨날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기본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4장에서 이 풍랑이는 이 이야기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떡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병이어 떡 5개와
조그마한 멸치 같은 그 짠 생선인데 멸치 같은 거예요. 그거는 주먹밥 같은 것 요거 몇 개 먹을 때 이렇게 조금 씹는 그런 소금기 있는 그런 생선이에요. 뭐 큰 생선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여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도 배 타고 큰 강풍을 만났지만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걸 보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풍랑에서 제자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700여 조그마한 중국밥 같은 것 7개와 멸치 같은 짠 멸치 같은 거 2마리 그걸 가지고 또 4,000명을 먹이시는 남자만 그때 계산했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또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5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5번 배를 타고. 동쪽에서 예를 들어서 소경을 고치면 또 서쪽으로 가서 소경을 고치고 이렇게 5차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마다 떡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한 번은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걱정하는 모습도 보여요. 8장에 내려가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직도 너희들이 떡으로 염려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장부터 8장을 계속 읽으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결국은 떡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떡의 이야기 사이에는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떡의 이야기와 바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갖도록 기회를 주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4장부터 8장을 보면 여러 차례 기적의 떡을 베푸시면서도 그들은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떡을 다른 사람이 날라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hidden and hardened heart이라고 해서 그들이 어두워진 거예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 돌덩어리 같이 굳어져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마음이 열리고 정말 부드러운 마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에 비유가 아니면 설교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유는 무엇이냐? 세상 이야기예요. 고기 잡는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야기, 평범한 지상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지상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마음이 열리면 그 속에 하늘의 이야기, 그 속에 하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열처녀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야기지만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 결혼식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주님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재림이 드디어 올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이야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마음이 열린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에게는 그 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천상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어져요. 계시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지상의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겠구나, 아무개 집에서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날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수하느냐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첫째는 이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지금 배에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으로서 풍랑을 제압할 때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에는 다양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계시고 곧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 창조의 대행자예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창조를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창조를 직접 만드신 분이시다. 이것이 1장 3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를 지으시고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신 이러한 모든 역사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창조자이시다. 만드신 분이시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창조자는, 만드신 분은,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 마이크가 고장나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인간이 고장나면 그 고장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은 우주가 고장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 문제,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장이라도 그분이 한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은사로서 고치는 것은 때로 고치기도 하고 못 고치기도 해요. 은사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은사로서는. 그러나 능력으로서, 창조자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 했죠. 이 갈릴리 바다 혹시 가보시면,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작은 호수만 해요. 예,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제일 긴 데가 12km 정도예요. 눈 조금 저 건너편에 사람 다 보여요. 요렇게. 워낙 사막이라서 물이 없어서 갈릴리 바다를 하지 호수예요. 호수. 호수도 큰 호수가 아니에요. 미국 미시간 호수, 제가 미시간 호수 옆에 있는 미국 칼빈 신학에서 공부해서 가끔 가봤습니다만 그럼 바다예요. 끝이 안 보이는 바다예요. 호수. 우리나라 남한을 5개 던지도 다 빠져요. 미시간 호수에. 거기 비하면 조그마한 호수예요. 12km가 단디가 뭐. 비가 많이 담수가 될 때 12km거든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면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2번 그 갈릴리에 가봤는데 2번 다 유리알같이 잔잔해. 바람 불면 철렁철렁하지 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이 큰 풍랑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39절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랬잖아요. 여기 꾸짖는다가 이 말이 스콜딩이라는 이 말은 사탄을 꾸짖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은 예수님을 익사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킨 것이
이것이 자연의 현상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이 가끔은 마치 우리 가정이 큰 바다에 조그마한 배를 띄워서 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런데 풍랑을 일으켜서 침몰시키려 하는 그런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를 지으시고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의 모습으로 있던 그 자체를 지으신 분이 이 풍랑에 휩쓸려서 익사할 수 있겠습니까? 익사하지 않아요. 그걸 제자들이 몰랐으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물론 위기에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도의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기도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평안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아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랑이 아무리 커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걸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계시니 평안하도다. 큰 풍랑이면 파도 타기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라서 풍랑이 높이 일면 파도를 하면요 쭉 올라갔다 쑥 내려가 참 재밌어요. 요즘은 파도 타기에서 뭐 서핑하는 것도 있지만은 풍랑이 일 때에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위기감을 가질 것이 아니에요.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큰 풍랑이 왔지만은 보세요. 그 풍랑에 떠내려간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좋은 교회들은요 흔들림 없이 여전히 그 풍랑이 흩어버리지 못했잖아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비대면 예배도 하고 했지만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전혀 풍랑, 이 세상 풍랑이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거 확실히 믿으시면요 우리는 새롭게 살아갑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환경을 초월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환경에도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5개밖에 안 남았구나, 큰일 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5개나 남았구만, 감사하리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넉넉하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늘 계속해서 8장까지 책망한 것은 깨닫지 못하느냐 한 그것을 보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도 깨닫지 못했지만은 자신의 정체성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4장 11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이 제자들 가르쳐요,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이에요.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 나라에 계신 분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브라질 같은 데 가본 사람 없죠 여기 아마? 그렇죠? 저도 브라질 못 가봤어요. 그러나 브라질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브라질이 있는 게 확실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한 영화로운 삶, 정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풍랑 앞에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나이까. 여기에는 부활이나 내세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1장 17절로 올라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는 뭡니까? 제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정말 이 갈릴리 골짜기에서 지금도 그 가면 어부로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조그마한 그 어촌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도 그 갈릴리 바다에는 펄치라고 해서 도미처럼 생긴 그 붕어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게 있어요. 그 생선이 물반 고기반 할 정도로 그 펄치가 많아요. 그 가보면 펄치 한 마리 이렇게 한 20불 주면 구워줘요. 관광객들에게. 아주 그 고기가 맛있어요. 좀 억세긴 해도 뼈가. 그런데 이 고기를 잡아서 살던 이 제자들, 그 중에 8명은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을 비롯해서 가롯 유다 가롯 출신 이거 빼고 몇 사람 빼면 나머지도 거의 다 어부 출신이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말 그 당시 사회로 보면 평범한 그런 생활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그물을 놔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등급을 높여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면 뭐가 부럽습니까?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충북 지사가 부럽습니까? 충북 교육감이 부럽습니까? 부러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다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이 바닷가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찾아오신 주님이 새벽에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면서, 떡을 먹여주시면서 다시 그들을 소명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존경하게 됐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자긍심을 갖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직전 4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그 전에 이야기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서 말씀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예사로운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에 들러 가자 산으로 가자 모처럼 이렇게 코로나에서 해방된 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왔다는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이불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 은혜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주었죠. 신분 주었죠. 하나님 나라를, 그 신비로운 영화로운 세계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8장 17절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믿음이 없느냐 책망했어요. 8장 21절로 가서 보면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이 바다에 빠져 죽을 사람이냐, 너희가 굶주려서 죽을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뭐 학교도 없었지만은 혹시 뭐 세례학교나 수나고개라고 해당 학교를 졸업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농부, 어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테크노니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크톤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루 사계층인데, 농사 짓는 사람, 소작농부, 대장간증이, 석수 돌 깨는 사람, 예수님은 석수였어요. 그런데 석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테크톤 해가지고 손노동자라는 말인데, 손노동자로 해 먹고 사는 사람이 4개 계층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로서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들, 미력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믿든 말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세계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가서 서울 앞에 가서 제일 큰 건물은 찾아보면 베드로 성당이에요. 바울 성당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쓴 세계사적인 인물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면 앞으로 멀지 않은 다음 세대에는 얼마나 많은 인물을 키워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나는 존귀한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에요. 프라이드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 생명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바꾸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정말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시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자긍심이 생기고 아무 사람 앞에 가서 함부로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참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구걸하고 살도록 하지 않는다.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단번에 읽으면요,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전으로 읽어보면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 다 상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떠납니다. 50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61절에는 마가 요한이 혼이불을 듣고 있다가 거기서 던져버리고 도망가더라 그렇게 했어요. 68절에는 베드로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8절에는 그 믿음 좋은 갈릴리 여자들이 다 도망하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끝나버려요. 그 다음 구절 9절부터는 갈로 안에 있어요.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 요약되어진 하나의 부록이에요. 마가복음은 도망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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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읽으면 한 40분 동안 읽을 수 있는데 이 딱이 마지막에 딱 하면 다 도망가면 묵시적으로 이번에 누구 차례냐? 내 차례다.
나는 도망갈 사람이냐,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냐, 이런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게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을 한 번에 읽어보세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새로운 참 경험들을 하고 다시 일어서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사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전의 모습들은 너무 초라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상당하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